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한 측면이 좀 강조됐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불편해요.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부제로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오늘은 제가 좀 타종교와 기독교와 좀 컴패리슨, 좀 비교해 가면서 기독교의 가치, 밸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어요. 종교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종교는 사랑, 평화, 희생, 이런 것이 종교의 가치예요. 근데 사랑, 평화, 희생 이런 가치를 두고 따르는 것이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하등 종교는 뭐냐면 이런 사랑, 화평, 평화, 희생의 가치보다도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속 종교,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이런 것, 자기의 기복을 빚는 것, 이것을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희생도 없고 사랑도 평화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고등 종교가 사랑, 평화, 희생들을 잃어버리면 하등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자기, 원래 종교의 가치는 타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타인을 위한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잃어버리면 하등 종교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교의 가치는요, 사랑과 선행과 화평과 희생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모든 종교가 다 이 종교의 핵심 가치, 이 밸류를 실천만 하면 행복한 세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행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근데 역사 이래 종교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가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전쟁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보십시오. 다 종교의 가치는 사랑과 평화와 이타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틴 전쟁과 또 중동 전쟁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종교만 없으면 좋겠다. 종교만 없으면 오히려 세상이 평화가 있을 것 같다. 종교가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과 전쟁, 종교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면 동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세계 인구의 85% 정도가 종교인인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종교를 싫어하고 신을 부정하고 신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종교인은 신을 인정하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구가 85%나 돼요. 한 13% 정도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5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또 다른 종교 85%가 믿고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상실감을 갖고 있지만 종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9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9년을 공부해야지 목사 안수 자격이 주어져요. 9년을 공부하면서 한 1, 2년 동안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타종교와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 근데 솔직히 저는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해서 어떤 특징, 어떤 독특한 특징, 밸류가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크리스찬이라서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서 계속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오신 분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하면은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바꿔서 나는 왜 불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이슬람 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힌두 교인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 다른 종교가 넘볼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밸류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한 부분들 아주 짧게 20-30분 정도 짧게 이야기하지만 짧더라도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가치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끝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행복하고 교회 안에 소속해서 너무 감사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처음 비행기를 30세에 타봤어요. 일본 선교 여행 갈 때. 그전까지 늘 한국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을 벗어나서 유럽,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를 보니까 한국의 고유한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안전함, 한국의 지하철 문화, 한국의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른 문화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독특한 특징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한 가지 종교만 알고 있으면 그 종교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독특한 고유한 특징,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두 가지 본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핵심적으로만 타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힌두교입니다. 13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힌두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힌두교의 기원은 샤머니즘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랬어요. 자연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자연을 숭배하면서 힌두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섞여 있어요. 자연을 숭배하는데 힌두인들은 하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폭풍의 신, 강의 신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예요. 그 중에서 신들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힌두인들의 특징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힌두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invisible bag, 보이지 않는 주머니를 등에 차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 주머니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죄를 많이 지은 것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죄를 덜 지은 것이거든요. 주머니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람에겐 계급이 있는데 아주 불가촉 천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카르마, 업보로. 그리고 주머니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불암한 계급, 가장 높은 사제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 카르마라고 그래요. 죄를 많이 짓지 않은 가벼운 사람은 최고 높은 계급, 브라만 계급. 그 다음 죄를 지은 사람은 크샤트리아 계급. 그 다음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바이샤 계급. 그리고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수드라 계급으로. 그래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힌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계급으로 태어났는지, 불가촉 천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불평을 잘 안 해요. 왜? 카르마니까, 업보니까.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행 유튜버를 자주 보는데 유명한 여행 유튜버가 인도의 최빈민 마을, 빌리지를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그렇게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쪽방에서 살아가는데 불평을 안 해요. 왜? 그게 자기 업보니까, 카르마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죄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업보를 생각하고 다음 생에 윤회, 바퀴륜 돌회, 바퀴처럼 계속 도는 업보,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는
다른 계급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않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계급상에 큰 차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 높은 브라만 계급은 이 수드라 또 불가족 천민 계급은 멸시해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측은 여기질 않아요. 그 사람의 카르마 업보 때문에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접촉해서도 안 돼요.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직업도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결혼은 꿈도 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구원에 대한 생각은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은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계급으로, 나은 단계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구원관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힌두교는 자력구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스스로 힘을 다 해가지고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이런 그 불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악습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조리한 삶, 부조리한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나온 것이 불교예요. 불교의 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 왕족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천한 사람들의 그 삶의 애환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여정을 떠납니다. 깨달음의 여정들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 악습을 철폐하고 이 사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행의 길로 들어간 것이, 출발된 것이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의 특징은요, 인간론은요, 모든 것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서 수행의 여정들을 떠나는데, 저는 사실 불교의 구원관이 좀 독특해요. 인생 자체가 고통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고통인데 고통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잘못 그 불교를 이해하는 분들은 부처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을 하세요. 성불을 하세요. 이것은 서로 부처가 되어주세요. 부처가 되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구원관은요, 자력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행을 많이 쌓아서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자아를 찾는 과정,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아 상태로 들어가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이 힌두교와 불교의 특징은 자력구원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선행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제 이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슬람은 좀 달라요. 이슬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라는 그 언어의 뜻이 복종이에요. 복종.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알라 신이겠죠. 복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알라가 얘기했던 꾸란, 또 토라도 인정하니까 토라와 꾸란, 율법, 계명, 이것들을 복종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토라와 꾸란, 율법을,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도 자력구원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받은 사람, 사도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와 율법과 이 꾸란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복종할 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된 여정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무사항은 굉장한데요. 5가지는 항상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알라가 우리의 신입니다. 알라가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이것을 자주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방송으로도 틀어요. 여러분 혹시 중동 지방 가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방송으로 뭐라 말합니다. 알라가 우리의 신이고 무함마드가 우리의 사도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을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 메카 메디나를 향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양탄자 깔고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다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그 의무상을 어기면 큰 벌을 받습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또 라마단 기간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40일 정도. 라마단은 이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달이라고 하는데 해 뜰 때부터 해 질려까지 계속해서 금식하고 잠깐 저녁 때 먹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메카, 메디나, 또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이거 의무사항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구원관이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그리스에 7박 8일인가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란 여기서 난민 오신 분들 전도한 때가 있었어요. 상당수 많은 분들 복음을 들으러 왔었어요.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나와보니까 큰 차이를 느꼈대요. 어떤 차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해피하대요.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고 희열에 가득 찬 모습이래요. 자기는 한 번도 해피한 적이 없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이 슬픔, 외로움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통회하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 보니까 찬양할 때 너무너무 해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궁금하다. 기독교가 참 궁금하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은 자신을 한탄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 다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복종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첫 번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완벽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의를 쌓아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을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구스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아무리 양잿물로 좋은 비누로 닦아봐도 피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아무리 떼어보려고 해도 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조금의 선행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의로워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이 안에 가득한 죄악들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의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에 오를 것처럼 선행을 쌓아보고 의도 쌓아봤는데 이 사닥다리를 아무리 높이 쌓아봐도 하늘에 닿겠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많이 잘한다고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을 아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 사람의 겉모습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죠? 나이스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이 속을 들여다보면 추악한 냄새나는 역겨운 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서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 하나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나 여호와는 겉모습이 아니라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진 줄 아시죠? 동물은요,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동물도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 잡아먹어요. 그러나 화학무기 만들진 않아요.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잔인하게 살육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악해요. 근데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아무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선행으로 안 됩니다. 힌두인들 또 다른 종교인들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도 해보고 산에 올라가서 도도 닦아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에 기대를 걸고 스스로 노력을 해보고 복종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 교도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렇게 복종할 노력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툭도를 닦을 정도로 해탈을 경지에 오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투성이고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그냥 금방 깨져버릴 것 같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에 예수님이 너무 좀 감사한 거예요. 저는 타종교인이 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경건하고 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가망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타력구원입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받을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복종해서 거기에 다다를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독교인이라 너무 행복했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하나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 편협한 종교라고 말을 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만 너희들만 잘났다,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세상에서 더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말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다 끊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다 끊길 길이에요. 예수님이 브릿지가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연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주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진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에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라 행복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컴패리슨 돼가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 삼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수석되어 있는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단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비판을 받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처럼 다른 종교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 선행의 길, 희생의 길, 화평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래요.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다시 한번 행복하고 교회 안에 소속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걸을 걷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